2021년 10월 3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악독과 탐욕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는 지경이오니 주여 저희들의 이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 주시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소서.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리.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의 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시간의 열매, 노력의 열매, 땀의 열매, 수고의 열매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감사의 마음을, 이 믿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세상 사는 동안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49번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신약 8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의 마무리는 이 괄호 안에 써있는 찬양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데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왜 묶어놨느냐 하면 성경 난외주에 보면 성경 그 본문의 바깥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나 보면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합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 손으로 옮겨 쓴 사본입니다. 근데 그 사본이 신약 성경만 몇천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본 중에서 어떤 사본들에는 이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부분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거 없으니까 빼야 되느냐? 근데 기도문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부분을 초대교회에서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후기의 사본들에는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비워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고 삽입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이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령이 있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부분이니 이 부분도 기도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거 있어요. 기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왜 빠져 있나요? 그건 오늘의 마지막 나라, 권세, 영광 맨 끝에 아멘, 아멘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마지막 찬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좀 뜬금없기도 합니다. 근데 넘겨보세요. 성경의 문학 기법, 성경에 쓰여 있는 글 쓰는 법 중에 종종 등장하는 것이 이런 맨 윗줄, 맨 끝에 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싸고 그 안에 이렇게 아버지 기도 1, 2, 3, 우리 기도 1, 2, 3 혹은 샌드위치를 중복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햄버거 같은 거나 샌드위치 같은 거 맨 밑에 빵 하나 놓고 맨 위에 빵 하나 놓고 그 밑에 이것저것 넣잖아요, 안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빵과 빵 사이에 상추 있고 상추 있고 고기 있고 고기 있고 치즈 있고 치즈 있고 가운데 김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로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자세히 들여다볼 게 아니고 어쨌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로 마치면서 아버지 기도 셋,
우리 기도 셋을 감싸는 형태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시험에도 빠지고 악에도 빠지고 그런 연약하고 비천한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한테 복음이죠. 저 무슨 의원, 무슨 이런 사람들과 연줄이 닿는 것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정말 우리의 영혼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장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진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다. 이게 이제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을 이 주기도문에서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옛날 주기도문 외운 분들은 요즘 주기도문하고 또 뭐 헷갈린다고 막 이거든 저거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옛날 주기도문에는 뭐가 있었냐면 대개가 있었어요. 지금 또 대개가 맛있는 철인데 그 대개가 아니고 주기도문 노래에도 있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 대개가 있단 말이죠. 그 대개가 무슨 뜻인지 그때 당시에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 반은 몰라요. 대개가 무슨 뜻입니까 하면 영덕대개 아닌 건 알겠는데 뭔 뜻인지는 모르겠다. 우리말 성경에도 빠져 있는데, 그래서 헬라어를 보니까 그 자리에 어떤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영어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그 대개라는 말이 우리말로 원래 대개 다 그렇다 이 뜻이 아니고,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쫙 해놓고 건지시옵소서.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면 나라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를 건질 힘도 없는 그런 신이라면 우리가 굳이 기도를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버지 나라도 아버지 것이고 권세도 아버지 것이고 영광도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런 능력 많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과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인 왕국, 능력, 영광 하나하나 들여다볼 건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했는데, 나라, 정확하게는 왕국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번역이 될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 왕국, 그 다음에 권세는 원래 이제 영어로는 파워는 힘이잖아요. 능력, 그 다음에 영광, 이렇게 세 가지 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대는 로마가 지중해 주변 나라들을 다 삼킨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야말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사진에 지금 하늘색 부분은 지중해 그 바다 물이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부분이 로마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근데 한가운데쯤 보니까 저기
장화처럼 생긴 곳, 저희가 이탈리아하고 로마가 있는 지역인데 그 옆에 그리스, 그 옆에 터키, 그 다음에 돌아서서 이스라엘 쪽, 그리고 이집트 북부, 그 다음 아프리카 북쪽도 싹 다 주황색입니다. 심지어는 저 위에 영국 반틈도 주황색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가 하여튼 눈에 보이는 땅은 다 잡아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두색으로 팍스 로마나라고 써놨습니다. 팍스는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로 인한 평화. 아주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면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은 불평을 안 해요. 반대하면 죽으니까 아주 평화로운 나라.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로마 황제에게 있던 그런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입니다 하면 이거는 반역이죠. 죽을 죄였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역을 일으켜서 로마를 뒤엎었느냐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로마 황제에게 패배한 고난이 아니라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던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과 나라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그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실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오는 겁니다. 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의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 기념주일 제가 이거 예전에 대학 때 막 선배하고 피 터지게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 행사를 하재요. 뭘 해라고 자꾸 막 일을 떠넘기는 거예요. 종교개혁 기념 행사라는 게 결국 너네들이 하는 게 뭐냐? 루터하고 칼빈하고 했던 사람을 기념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 종교개혁과 뭔 관계가 있느냐 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루터 칼빈을 기념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도 종교개혁을 하자는 주일입니다. 개혁교회는 오늘도 개혁해 나가야 된다. 개혁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개혁교회가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 성경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꾸어 나가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장로교회 교인들입니다. 아유, 우리는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있고, 칼빈 가르치고 다 필요 없고, 오늘날 내가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 회개하면서 성경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그게 바로 장로교이고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현실 성도들의 삶에서 천국이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원인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첫째,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내 이마에 했으면 이제 깨끗하게 산다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천국이 임한다 그랬는데 천국이 안 임한 것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거죠.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나는 왜 천국이 안 임했을까요? 내 마음은 여전히 왜 이럴까요? 회개 안 한 겁니다. 에덴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보면
누가 우리 편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한 하나님이 우리 편 같습니까? 아니야, 먹으면 눈이 확 떠져서 지혜롭게 된다. 누가 우리 편 같습니까? 말만 듣고 보면 뱀이 우리 편 같거든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죄로 껍질이 있는 부분을 깨고 들어옵니다.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면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북합니다. 불편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단물 빨아먹고 있던 걸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편하죠. 죄는 무서운 점이 뭐냐 하면 죄인 줄 깨닫는 감각도 무디게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점점 둔해져 가며 사는 게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 번 지으면 두근두근 떨리고 잡혀갈 것 같고 밤에 밤새도록 악몽 꾸고 하는데 두 번, 세 번 죄가 반복이 되면 아, 이래도 괜찮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그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죠.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둔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딱 보고 아이고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라고 빨리 떼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음의 천국이 잘 안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헌신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서 죄가 나를 삼키려 하는도다. 그렇게 죄를 뼈 아파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도 아니면서 이 정도 살았으면 회개할 게 뭐가 있노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 좀 문제가 있죠. 회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지 않는 원인입니다. 근데 나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내 현실 속에는 없어요. 두 번째 원인은 진짜 바라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누가 구해야 될 텐데. 자기가 못 구하면 119에 신고라도 해야 되는데 구해야 될 텐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데 내 삶은 좀 빼주세요. 그거랑 똑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세요. 근데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안 해요. 바라지 않는 기도는 이루어 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왕국, 내 바벨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오니까 나 자신 스스로도 나에게 속아버립니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시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말렉이 옛날 출애굽할 때에 우리 선조들을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 완전 오합지졸일 때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간담을 높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영이 아말렉을 대적하여서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고 선포했는데 그것을 이제 사울왕 당신이 하세요.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으로 치러 갑니다. 짠 치러 가가지고 콱 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쨌습니까? 좋은 양, 좋은 소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일 좋은 것 다 가져왔어요. 사울이 자기가 먹은 거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가 소떼, 양떼를 챙긴 거 아니에요. 사울한테 들어온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튼실한 제사였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기록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저 같은 성격이었으면 내가 거지냐? 그 뒤에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소와 양들을 챙겨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광명의 천사에게 속은 겁니다. 속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챙겨왔다라는 나의 바벨탑을 쌓은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탁을 받아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자기 딸을, 무남동료 외딸을, 그것도 전쟁 승리했다고 기뻐하며 맞으러 오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갖다 바치는 게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이름은 대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바벨탑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않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회개는 내 바벨탑, 내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내 현실에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진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에게 속아서 사울 왕이나 입다처럼 내 복, 내 명예, 내 부귀 영화, 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인가? 물론 부귀 영화, 명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게 내 나라, 그게 내 바벨탑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두 번째, 능력, 권세.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라는 이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권능, 능력. 그래서 오합지졸 같던 사도들이 이 권능을 받더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권능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게 힘이지요. 세상의 총칼로도, 그때는 총은 없었어요. 세상의 칼과 창으로도 협박하고 죽이기까지 해도 막을 수 없었던 그 권능, 그 힘. 그래서 그런 죄악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건져내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낸 그 사도들의 힘,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육체의 목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죠. 부활에 관한 장이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도 권능이 나오는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넘겨보세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가진 힘은 우리 속에 율법을 어긴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하는 게 그게 죄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힘이 바로 우리가 얻은 승리고 우리가 얻은 생명이고 우리가 얻은 힘이고,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능력, 권세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고 사망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영광 넘어가세요. 영광 이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양궁 선수 장혜진이라는 선수가 금메달 따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영광 이러면 우리는 금메달 따고 아니면 시상식 같은 데서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영광, 거룩, 위엄, 영예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 그 자체이신데 우리는 빛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저는 좀 빛이 납니다만은 저절로 나는 건 아니고 받아야 빛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빛을 더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자람도 없고 그 자체로 영광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뭔가에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은 밝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자체가 바로 영광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시험에서 아주 교묘한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다 이 말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줄게. 이건 나한테 넘겨준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물리치셨죠. 사진 넘겨보시면 지난주에 써먹었던, 넘기고요. 지난주에 써먹었던 그림을 또 써먹었습니다. 아주 유용한 그림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보던 성경 그림책에 나왔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때는 이제 흑백이었는데 칼라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마귀가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마귀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아주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탕발림을 합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은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넘겨줬다는 이 말은 뭡니까? 사람에게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아담이 마귀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흔들렸지만 사람이 넘긴 것은 통치권, 하나님께서 너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던 그 권한이 넘어간 거지 천하만국의 영광이 마귀의 것이란 얘기는 아니죠.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인 양 행세를 하고 우리에게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속이려 들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유혹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마귀가 우리에게 준다고 해서 홀랑 받아 먹으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뱃속에서 독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멘에 대해서 볼 겁니다. 아멘. 아멘의 말뜻은 확실히,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죠. 확실히,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처음 등장한 거는 저 구약 시대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 섬기면 저주받습니다. 잠잠해요. 이때도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기도의 끝에도 그런 의미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한편 예수님이 신실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부른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아멘이래요. 이 아멘이 예수님인 줄은 뒤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바로 아멘이시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 아멘이시오라는 말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는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직접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굳이 그 문구를 우표처럼 붙이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멘 끝 하고 돌아서면 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표를 붙이듯이 붙이지 않으면 가다가 누가 채갈 것 같고 가다가 툭 떨어질 것 같고 힘이 모자라 뿅 올라가다 뿅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게 주문처럼 갖다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또 주기도문은 최후의 만찬 이전 공생의 사역 초기에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딱히 넣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은 다른 복음서에도 주기도문은 사역 초기에 가르치셨는데 이 초기에 가르치셨기 때문에 딱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이고 충성된 증인이신 아멘께서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더 붙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안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신 그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쓰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도
지금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붙이고 싶으면 붙이십시오. 그걸 금지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부정이거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붙이면 올라가다 흉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을 넘겨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 예전에 주기도문 몇 번 했는지 세는 카운터를 10,000원에 판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여기 지금 이 광고지에 보면 이쪽에 오른쪽 저 위에 보면 10,000원 일어났습니다. 이게 1,000번 했으니 집을 주세요. 10,000번 했으니 바벨탑을 주세요. 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내 이름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면서 떼깍 아이고, 이거 만든 게 목사입니다. 그것도 한때 이단 상담실 운영하던 목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이게 주문이고, 이게 중언부언이고, 이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할 때도 주문 외우듯이 횟수만 채우지 말고 정확한 문구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기도 3개, 우리 기도 3개, 이 뜻을 생각하면서 내 말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가 확 달라집니다.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8장 34절에 넘겨보세요. 이거 제가 그래서 이 수동 개수기 찾아봤거든요. 옛날에 G마켓에서는 800원 했고 지금은 4,700원, 3,900원, 2,700원까지 하는데 저걸 10,000원을 받아. 이런 도둑놈. 자, 넘겨보세요. 빨리 넘기세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앉아서 그냥 뭐 하느냐? 앉아서 그냥 막 스마트폰 보고 게임이나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뭔 기도하실까요?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이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얼굴 볼 날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함께 같은 내용을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만남과 그리고 연합을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깊은 인격적 만남과 연합을 누리시고 싶으면 주기도문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결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연합을 누리는 그 은혜 충만한
내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에 이 주기도문을 믿음의 지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